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9절까지 교독합니다. 1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부활절 요한복음 8번째 시간입니다. 넘치는 기쁨, 넘치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함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역사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을 공통되게 막달라 마리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초대교회에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는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근데 이것은 교회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증거입니다. 당시는 남성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여자가 뭘 봤다, 증언을 했다, 이거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가 공통되게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이 여자 제자, 막달라 마리아. 그것도 7 귀신이 들렸다가 그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그 이후에 자기의 물질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꺼이 섬겼던,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여인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반증입니다. 재판에서 불리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여제자 막달라 마리아가 첫 목격자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가 처음 봤잖아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걸 봤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시신을 보러 간 겁니다. 그런데 문이 열려있고 무덤이 비어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혼자 본 걸로는 이게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빨리 가서 남자 제자 2명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가서 무덤이 비어있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남자 제자들이 함께 봐야 효력이 있기 때문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요한이 더 젊어서 그런지 더 빨리 갔어요. 근데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밖에 이렇게 주저하고 서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원래 급하잖아요. 적극적으로 오자마자 막 들어가더니 빈 무덤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세마표가 개어져 있고 또 한쪽에 머리맡에 있고 이걸 분명하게 확인을 했어요. 그 남자 제자들은
빈 무덤을 확인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다예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집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이 그 시신이 없어졌잖아요. 거기서 목 놓아 울기 시작합니다. 통곡을 해요. 그리고 무덤 안을 이렇게 구부려 보는데 그 안에 천사가 있는 거예요. 남자 제자들이 볼 수 없었던 것을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는 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때로는 어떤 합리적이거나 냉철한 이성, 이것보다 여성들이 갖고 있는 영적인 감수성,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남자들이 보지 못한 걸 막달라 마리아는 봐요. 천사들을 보고 그리고 자기 뒤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마리아야. 그 음성 듣고 음성을 들으니까 그때서야 라보니요. 선생님. 그때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영적인 감수성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오면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임재가 다시 한번 느껴지게 됩니다. 무덤같이 어두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충만한 빛으로 반전을 일으켜 주십니다. 부활이 그야말로 반전의 역사 아닙니까? 십자가에 저주받아 끝난 것으로 모두 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3년이나 함께했던 제자들도 유대인들이 두려워 자기들도 그렇게 될까봐 무서워서 모든 문들을 닫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이 짜잔! 이게 반전이죠. 부활은 반전의 드라마입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은 우리 성도들도 우리 죽으면 아버지께로 올라간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주일 아침에 일찍 마리아를 만나주시고 바로 그날 주일 저녁에 모든 문들을 닫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여기에 이제 세 개의 사건이 제시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이 실제로 부활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 계속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만 그 능력대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죠.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고 치유하는 사역.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어젯밤에 깜짝 놀랐어요. 부활절 칸타타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젯밤 10시까지 제가 집에 한 10시쯤 갔는데 그때까지도 찬양팀이 여기서 계속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연습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찬양할 때 오늘 부활절의 그 찬양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찬양의 시간이 됐던 것이죠.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 찾아오셨을 때 제자들이 모든 문들을 다 닫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두려웠어요. 예수님처럼 될까 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인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입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했어요. 나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라고. 그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은 부활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죽은 것은 제자들의 믿음이 죽은 것이지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닙니다. 믿음은 십자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몇 시간 머물러 계셨습니까? 6시간밖에 안 계셨어요.
믿음은 반드시 십자가를 지나 부활로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에 머물러 있으면 반쪽도 모르는 거예요. 반드시 부활로 나아가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구약부터 시작된 그 예수님의 부활의 약속, 죄 용서의 약속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셔도 못 알아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랬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옆에서 같이 걸어가고 성경을 다 풀어주시는데도 못 알아봐요. 성만찬 같은 식사를 함께 하고 나서 그때서야 눈치채죠. 그리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새로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근데 영적인 침체가 어디서 올까요?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방탕하거나 술 취하는 거는 뭐 우리가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 생활의 염려는 어떻습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생활의 염려가 술 취함이나 방탕함하고 똑같이 우리의 마음을 둔해지게 만듭니다. 마치 주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나 어떻게 하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런 걱정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의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지 못해요. 생활의 염려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생활의 염려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넘치는 기쁨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 배신하고도 도망가고 무서워가지고 문들을 다 닫고 거기 숨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그 못자국 그리고 창자국을 보면서 주님이 진짜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십자가 이전의 부활하신 예수님과 내가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제자들에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기쁜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든 두려움과 슬픔을 이기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제자들의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시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이제 자연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문이란 문은 다 닫아놓은 상태인데 예수님이 그 안에 와서 서 계신 거예요. 근데 서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라는 걸 risen, 일어나셨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부활을. 그렇게 예수님이 그 안에 서 계셨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다라고 상징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분은 만져질 수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 음식 좀 가져와라 해서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드십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님을 봤을 때 제자들이 생각한 것처럼 유령이나 헛개비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부활의 몸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기뻐했습니다. 이전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혼비백산하잖아요. 너무 두려워하죠.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생각을 하고 믿고 만졌더니 정말 나았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9장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급진적으로, 때로는 점진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을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 뭐죠? 이 못난 놈들. 그런 말씀 안 하시죠? 이 배신자들. 이런 말씀 안 하세요.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Peace be with you.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요, 배신감을 느끼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배신할 줄 아셨거든요.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께 등을 돌릴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말씀하시면서 마치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다시 말씀하세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제자들을 내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또 말씀하세요. Peace be with you.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믿음이 확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또 배신하고 도망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마음에서 그들을 내치신 적이 없어요. 계속 품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사명을 맡겨주세요. 내가 너를 불렀고 이제 내가 너를 보낸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아니에요. 뭐 대단히 용기가 있어서도 아니에요. 한없는 예수님의 그 신뢰 때문이에요.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시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제자들이 도마를 보고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 도마는요, 그런 거 안 믿어요. 내가 직접 봐야 되고 내 손으로 만져봐야, 확실해야, 그래야 믿을 수 있거든요. 나는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하고 만져봐야 믿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도마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직접 봐라. 그리고 넣어봐. 만져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해 주세요. 이 도마는요,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그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 준 사람이에요. 바로 의심의 문제입니다. 믿음은 의심과 회의를 거쳐서 점점 더 깊어집니다.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질문과 의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한없이 하나님 앞에 나 이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왜 이런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끊임없이 질문을 드리면 하나님이 해답을 주십니다. 그러면 믿음이 깊어져요. 이렇게 믿음이 올라가다가 의심이 생기면서 떨어지잖아요. 바닥으로 떨어지잖아요. 근데 주님이 답을 주시면 다시 올라갑니다. 이게 반복되다가 어느 순간 중심이 탁 잡혀요. 그럼 흔들리지 않아요. 바로 이 중심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상황과 환경, 어떠한 사람들의 말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늘 그 생명의 샘, 성령의 능력이 끊임없이 뿌리로부터 우리에게 올라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사신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 부활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상세하게 표현한 장이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이죠. 별명이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부활장의 결론이 뭘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의 결론이 이거예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면 기뻐하며 평안함을 누려라. 뭐 이 정도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반드시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기까지 나가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근데 이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부딪히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구제를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이나 또 멀리 우크라이나 난민들 지금 더 힘든 상황에 있는데 돕는 거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잖아요. 네, 뭘 가지고 돕지? 우리도 힘든데.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좀 걱정도 되고 불안함이나 부담감도 오잖아요. 또 얼마나 도와야 되는 거야? 부담감이 오잖아요. 아니에요? 아예 부담감이 없어요? 그거는 문제예요. 거룩한 부담감이 오는 건 이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예배를 아주 잘 드리신 거예요. 우리가 부활절에 예배를 기뻐하면서 끝나면은 아니에요. 반쪽이에요. 그 다음엔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 안에 확 와야 돼요.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이렇게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그 다음 이 기쁨을 누구와 나눠야 되나? 뭘 가지고 나누나? 이 부담감이 우리에게 오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멈추지 말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와요. 그러니까 처음에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불안해하잖아요. 우리가 현실적인 어려움, 생활의 염려 때문에 불안해하죠. 그건 낮은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제 감격이 있어서 기쁨이 있고 평강이 와요.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 돼요. 거기가 어디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딪히는 두려움과 불안함이에요. 그때 결단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와요. 그리고 약속대로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초대교회처럼 사랑의 용광로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교회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잘 아시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반드시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전체는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정말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루살렘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초대교회가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는 온 유대로 흩어집니다. 사마리아로. 그리고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어디입니까? 바울이 로마에 있는 것이죠. 근데요, 끝난 듯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사도행전이 안 끝났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를 통해 사도행전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국내와 해외 선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는 더 확장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이 계속되는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다시 보내면서, 우리들을 세상으로 다시 보내면서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세요. 우리 홀로 두지 않으시거든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부동의 평강. 신앙심은 그래서 부동심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부동심. 부동심. 그러면서 주님이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세요.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되잖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다라는 걸 표현해 주신 거예요.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호흡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영적인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모이면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거예요. 서로 통하는 거죠. 그러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시는 힘이 죄에 분리시키는 힘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죄는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하지만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시는 힘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지만, 그래서 슬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기쁨이 슬픔을 압도합니다. 현실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 알아요. 몸이 아프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병들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우리도 똑같이 고통을 당합니다.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기도 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의 영,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쁨이 슬픔을 압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23절이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죄를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아니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한테 이런 특권을 주셨는데 용서 안 해 이러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우리한테 매버리라는 거예요? 아니면 풀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어. 나한테 잘해. 나 저주하면 하나님이 너 저주하신다. 이러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풀어주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러한 특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이러한 권한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풀어주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 다 알잖아요. 용서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어요. 일단 안 풀려요. 내 마음이 안 풀려요. 관계가 풀리질 않아요. 그러면 가정도 교회도 일터도 힘들어요. 근데 용서를 하면 풀립니다. 열리기 시작합니다. 용서하면 미래가 열립니다. 우리 제자들의 사명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근데 용서가 평화의 문입니다. 용서는요, 깨달으면 가능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큰 질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세상 속에 갇혀있는 그 질서 말고 하나님의 큰 질서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상대를 볼 때에 그 하나님의 질서의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용서가 돼요. 일단 내 마음이 풀어져요. 그 다음에 상대로 하여금 자기의 잘못을 직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냥 모른 척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지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죄라고 알려줘야죠. 직면하게 해야 돼요. 그 다음 내가 진정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인정하게 해야 됩니다. 죄를 직면하고 인정하게 하면 그 다음에 이제 품어주는 데까지 나아가야 돼요. 이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합니다. 상대로 하여금 죄를 직면하고 인정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는 그 죄를 품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관계가 확 열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용서와 화해의 열린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마가 의심하는 도마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 도마를 통해서 가장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사실은 우리가 보통 신앙 고백하면 베드로의 고백을 생각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 어느 제자도 어느 예수님의 추종자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없어요. 도마가 그 의심 많다라고 알려진 도마가 예수님을 딱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한번 직접 만져봐라. 그때 못 만지죠. 요한복음에는 못 만져요. 요한복음에서는 감히 예수님을 만지지는 못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자마자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정직한 믿음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근데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용을 다 알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아요. 그리고 내가 10년, 20년 아니면 모태신앙인데 못 믿는 것 같으면 좀 그렇잖아.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척 하거든요. 실제로는 못 믿는데, 안 믿어지는데, 의심이 드는데 믿는 척 하거든요. 이러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의심이 들 때는 도마처럼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면 그 의심과 회의가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 아무도 고백하지 못한 것을 하게 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진짜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표적에 근거한 믿음보다 더 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우리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보고 믿는 자입니까? 듣고 믿는 자입니까? 주님은 보고 믿는 자보다 듣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은 교회와 가정과 일터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부활 신앙으로 현실적인 두려움을 극복하고 넘치는 기쁨으로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 신앙으로 현실적인 두려움과 생활의 염려를 극복하고 넘치는 기쁨으로 늘 주의 일을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